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은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이 곧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해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기도함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주님 질병이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듯이 이 시간에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은혜와 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봐. 우리 좀 더 빨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어디에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야 하겠습니까?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죠? 성경 읽는 모습, 그리고 늘 부모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겠죠. 우리가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랑하고 누구를 순종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힘들 때 죽겠다 아이고 아프다라고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 우리가 효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했으나 바쁨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그것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공격이 멈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기도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는 풍성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서로를 감싸주고 또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와 봉사로 섬기며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재정과 일꾼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이름을 모이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배움꾼터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저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이곳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의 모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노방 전도 가운데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애쓰시는 우리 김도현 목사님과 김진출 목사님 또 이효정 전도사님 김경화 전도사님 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영역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할 줄 알고, 네, 축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럴 때 받아줄 줄 아는 사람도 정말 귀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참 우리의 모습을 많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야, 몇 시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이거 1년 내에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계속 준비해 주시고, 또 6월 달에 입교식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은 스승의 주일로 드리고, 5월 28일은 예배 후 야유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특별히 화요일 날 야유회 답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은 또 같이 가셔서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하는 더 계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암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1절, 3절 다 외워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 말씀.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기대됩니다.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는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자,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자, 10절 갑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아멘. 자, 그죠? 다시 읽어보냐고?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네. 상호. 손 번쩍 들었어. 상호. 해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와. 네. 와. 이제 도전. 오. 나이 안 보고? 안 보고. 오, 안 보고. 자, 나이는 한 3절까지 할 수 있을 때. 자, 시작. 아멘. 자, 나이. 감사합니다. 자, 삼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촌이. 삼시 안 보고? 오, 안 보고. 안 보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엄마가 좀 좋아하시네. 아멘. 자, 아직 안 나가. 도전. 주은아, 주영아, 도전. 아예. 주은이 할 수 있지? 도전해봐. 3절까지 할 수 있대. 3절까지 할 수 있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천사님이니 이해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자, 기회가 널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른분 중에.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 네.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좀 타이밍을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2부에 모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 주일이죠. 지금 나가 있는 거 여기 있잖아. 지금 나 있는 것은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어버이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를, 우리의 어버이, 예, 아버지, 어머니를 낳고 길러주시는 궁극적인 어버이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가정. 자, 여러분 보여요? 이 가정 어떤 가정인가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가정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이 가정? 예, 아름답고 복된 가정. 너무 행복하게 보이죠? 그죠? 다들 미소가 얼굴에 반짝반짝 너무 행복한. 예, 예. 상진이 몇 살 때지, 저거? 4학년 때, 4학년 때 우리 상진이 선생님. 키가 엄청 커졌는데, 우리 상진이. 예. 상호는 오늘 얼굴 보는데 어른스러워. 얼굴이 막 이제 점점점. 예, 가죠. 자, 이 가정,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가정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신랑 김동식 군, 신부 김시영 양이 이걸 만들었을까, 이 가정을?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정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뻥을 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 최초의 가정. 자, 보십시오. 최초의 가정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보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 결혼을, 하와를 누가 데리고 아담에게 이끌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었어요. 그러므로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가정이, 목사님 되게 똑똑하세요. 성경도 잘 아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자녀가 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본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아를 보면 마음이 막막하잖아요. 앞으로 이 장애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지적 장애든지 신체적 장애가 오면 얼마나 이거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목사님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녀가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오면은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그런데 답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아들만 생각하면 이 아들 생각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너가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느라 애쓰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자녀가 아니라, 물론 내 자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다음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대요.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의 부담감이 싹 사라지고 아이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신앙으로 잘 키워야겠다. 기도로 키워야겠다. 사랑으로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래요. 실제 저한테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아들은, 여기에 제 아들이 있지만, 제 딸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를 통해서
아들, 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아들, 딸이에요. 여기는 아빠로, 자식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제 아들이, 하나님 눈에서는 직접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아끼실까요? 안 아끼실까요? 아끼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어떻게 세워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까? 여기 이 복된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까? 여기 앞에 이 복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까? 하나님이요? 여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손자가 아니라니까요? 상진이가, 상호가 손자가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들이야. 내 아들, 딸. 내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딱 생각해봐. 하나님 봤을 때, 이 사랑하는 이 상호와 상진이를, 상진이와 상호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그래서요, 누구를 보냈냐면, 이 상호와 상진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김동식 씨와, 그리고 김시영 씨를 결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간접적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어요. 눈에 보이는 대리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빠와 엄마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웠다? 성경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우리는요, 종교개혁자 후손들이에요. 종교개혁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15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마틴 루터, 독일분. 이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이분이 정말 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분이었는데 이 마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누구다? 부모다. 하나님이 대신 세운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데 대신 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부모가 뭡니까? 똥도 치워주고 밥도 해주고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주고 또 부모가 그러잖아요. 또 부모가 보호해주잖아요. 밤늦게 돌아다니면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려고 하는 게 바로 누구냐? 부모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부모님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는 분이 바로 부모예요. 이거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몰랐지롱,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이 눈이 확 열려야 내가 가정의 목표가 딱 잡혀져.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많이 가정하면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은 가정이든 가정의 목표 그러면 우리 자식 서울대 보내는 거 우리 자식 좋은 기업체에 되는 거 들어가는 거 우리 자식 뭐 어떻게 잘 되는 거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스펙을 가지고 크게 되는 거를 우리 가정의 목표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어찌하든지 아이들을 막 공부시키는 그런 가정으로 변질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일을 하도록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직접,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그러하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가정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정말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어디서 예배했을까? 어디서 예배했을까? 구약 사람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막이에요, 성막. 와, 여기 봐요.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서 살고요. 여기 사람들이 텐트 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를요, 어떻게 하냐면, 계시면서 여기를 불담으로, 어떤 원수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여기를 두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가정을요, 하나님이요, 불담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공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솔로몬 때는 뭘로 만들어요? 삐까번쩍한 성전. 따라서 뭐라고요? 성전. 우와, 여러분요. 예수님 계실 때도 성전이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성전이 얼마나 빛나는지 멀리서 성전을 보면 황금색.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별로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이거든요. 성전에다가 뭐를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고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성전에다가 금, 은, 동을 그냥 때려 부었어. 그냥, 그래서 솔로몬 때는, 심지어는 솔로몬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강을 주는데 길바닥에 금은 동이 돌아다녀. 그럴 정도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그 부강의 상징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인 바로 성전. 그래서 거기는 가면 사람들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항홀해서 외국의 사신들이 와도 그냥 이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도성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뭘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 우상을 더 좋아해. 하나님 대용품을 더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을 질질 끌고, 하나님의 사람들 질질 끌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지 알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자랑이었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렸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침략한 사람이야. 침략한 사람이 뭐 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뭘 가져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최고로 좋은 금은동을.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침략했는데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거를 막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완전히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 성전이 완전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성전이 없어.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2020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왔죠? 2020년 겨울에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자, 교회에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죠. 교회에 못 오면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 집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부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반드시 성전 가야 돼요. 근데 성전이 없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 하나님? 집에서 만난 거야. 집에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는 예배당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불담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여러분 축제의 날이에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추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얼굴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가정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많이 있는데,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집 안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자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저도 자녀 맞나요? 아니요. 주은이에게는 부모 아빠이지만, 저도 전남 강진에 가보면 저희 아버지가 계셔요. 그럼 그때는 제가 누가 되죠? 자녀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1절 우리 같이 암송했으니까, 자, 우리 상진이 한번 암송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아멘.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길. 자, 자녀들아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아빠, 엄마, 아들. 그러죠?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1세기 당시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핵가족으로 단둘이 엄마 아빠와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70년대, 70년대, 60년대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삼촌, 그리고 뭐 고모, 고수, 뭐 같이 막 근처에서 살았고 같이 살기도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라고 할 때 부모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금 몇 대가 모였는지 알아요? 5대가 모였어요. 5대. 5대. 충분히 가능해요. 5대가 모일 수 있어요. 5대가. 그러면 5대가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고 할 때 부모는 누구냐면 단지 내 바로 위에 부모가 아니야. 누구도 부모냐면 할머니도 부모야. 고조 할아버지도 부모야. 증조부 할아버지도 부모야. 다 부모야. 심지어는 누구냐면 엄마, 아빠의
형제간들도 부모야. 고모, 고수, 이모 다 부모야. 이 부모를 뭐 하냐면 공경하라는 거야. 자, 이거를 교회로 옮겨보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고 그래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럼 부모는 누구냐? 우리 상진이에게 부모는 누구냐? 경민아, 경민 너에게 부모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 그러면 너에게 부모는 누굴까? 어? 하나님, 물론.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 여기도 눈에 보이는 부모 있잖아. 교회는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가 없는데? 나 우리 부모 없는데? 상진아,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족인데 우리의 부모는 누굴까? 아,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다. 부모는 그게 아닐까?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면 어른들이야. 영적인 부모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바로 부모이고, 또 두 번째,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은 제가 엄하게 키워요. 야단도 잘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우리, 딸이 뭐 하냐면, 어디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집. 할머니는 야단을 안 쳐요. 할머니는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줘요. 뭐 말인지 알아요? 교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보면 야단도 치고 답답하고, 여러분 진짜 자녀가 계속 휴대폰 보고 계속 뭐 딴짓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또 화가 나잖아. 그럼 막 나중에는 참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폭발하죠. 그러면 바로 이 새끼로 나가면서 막 등짝을 스매싱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휴대폰을 하고 있다가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들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생각나요? 아, 자기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주는 할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보고, 자녀를,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실력도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골고루 균형 있게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걸 하다 보면 야단도 치게 되고, 그 과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지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 그 교회 왔어,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자식들이 교회 왔어.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내가 어른이라면? 얼굴 딱 표정 보니까 얼굴이 좀 굳어 있어. 야단 맞고 온 거야, 지금. 왜 야단 먹어서? 나 교회 안 갈래! 나 스마트폰 못 할래! 나는 왜 교회 가야 돼? 나만 가야 돼! 내 친구들 안 가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뭐였죠?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을 딱 맞고 뭐 한 거죠? 지금 입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은. 할머니라니까? 어른들이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오면은 아이고 잘 왔다 안아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꼭 뭐 맛있는 거 사줄 때 메이커 있는 걸로 사주세요. 콩과자 뭐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메이커, 딱 메이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줘야 돼. 왜냐하면 대접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잘 우리는 야단치면 안 돼. 부모만 야단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우리는 부모이지만, 영적인 부모이지만 우리는 야단치는 거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사랑하고 기도만 해줘. 아멘. 그러면요
뭐 할까요? 엄마는 싫고 아빠는 싫어도 누구 때문에 오냐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어른들한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데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싫으면 누구한테 간다고? 할머니한테 간다니까? 엄마 아빠가 싫으면 누구한테 간다고?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그럼 교회 가면은 막 너무 좋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우애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것이 바로 어른 노릇이에요. 이 어른 노릇이고. 우리는 그런 어른들을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야 돼. 순종. 여기 보십시오. 자,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행동하기 전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인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상진아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아니요. 내 아버지 그래야지.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죠? 상진이의? 아버지의 아버예요. 부모예요. 어른이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가 불러. 근데 이제 나는 직함이 있잖아, 교회에서. 무슨 직함 있지? 예, 목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야? 그러면,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 바로 네라고 대답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네, 아빠. 시작. 네, 아빠. 네, 엄마. 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빠, 엄마 안 하죠?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대답하는 거, 아빠에 대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늘에서부터 뭐를 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요. 그러지 않겠어요? 순종 잘하는데 우리 속담에는 좀 이상한 속담인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말 잘 듣는 놈한테 하나님 더 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아빠가 부르거나 엄마가 부르면 뭐랄까요? 네, 아빠, 네, 엄마부터 시작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불렀으니까 뭐를 시켰을 거 아니야. 시키면 뭐 해야 될까요? 예, 즉각 순종. 따라서 해볼까요? 즉각 순종. 따라서 해볼까요? 즉각 순종.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사실은 그랬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일 시킬 거 안 할까 모를까? 저거 분명히 부모님이 일 시킬 거 알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못 들은 척. 뭐 할까요? 그거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못 들은 척 하는 걸 따라서 해봐요. 깡통기. 깡통에는 뭐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깡통기. 이런 거야. 부모가 뭐라 부르면 못 들은 척 이렇게 하는 거야, 깡통기. 근데 우리 청소년들도 특히 청소년 시기가 그러거든요. 여러분요, 청소년 시대 때는 이 머리에 유런 이 가닥이 있는데 가닥이요, 청소년 때는요 가닥치기를 해버려요. 듣고 싶지 않으냐면 귀를 딱 닫아봐요. 청소년 때가 심해요. 어린애는요 좀 덜해요. 그런데 청소년 때는 완전히 심하고 심지어는 반항을 해. 심지어는 욕도 해. 뭐 청소년 때 제가 차 안에 탔는데 뭐 그년 저년 하는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년 저년이 엄마야. 진짜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 자세히 들었더니 그런 거. 얘들 청소년 애들이 막 그래. 아이씨, 그년이 진짜 짜증나 죽겠어 막 그러면 무서워요. 애들이 완전히 그냥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거 쉽지 않은데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엄마가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가 내려놓으라고 그래. 우리 경민아 내려놓으라고 해. 성지도 자 내려놓으라고. 자 스마트폰을 내려놨다. 그 위에다 딱 올려놔. 그렇게 내려놨는데 즉각적으로 경민아 그러면 네 목사님 알았지?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이걸 훈련해야 돼. 진짜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내 목사님이라는 게. 이거는 있잖아요. 내 하나님께로 가는 직결이고, 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비결이 내 하나님,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임하게 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요. 진짜예요. 잘 듣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들었으니까 반응을 했죠?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깡통기들은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냐하면 들으고 순종하면요, 여러분 삶이 잘 돼요. 풍성해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들으면서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삶을요, 저는 정확하게 아파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순종 아닌 아이를 딱 보거든요. 그들의 과거, 그들의 미래,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제일 우선이 하나님께 내라고 하는 순종이고 부모에게 내라는 순종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경민이가 휴대폰을 만져. 휴대폰을 하면 방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지고 있어. 알고 봤더니 지금 어디서 중요한 게 왔어. 휴대폰을 엄마는 아빠는 다 모르잖아. 제 일정을 어떻게 알아? 다 모르지. 그런데 계속 휴대폰 내려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막 소리가 엄마 아빠의 온성이 높아지냐면 뭐 때문이냐면 경민이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안 해준 거야. 뭐에 대해서? 내가 지금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너가 말하자. 너가 말했다면 엄마 지금 급하게 학교에서 문자 왔어. 문자 왔는데 이거 문자를 빨리빨리 줘야 돼. 그리고 이거 뭐 프로젝트 뭐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빨리 한 30분 정도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엄마 나 이해해줘. 이렇게 말해주면 엄마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게 안 올라가지.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깡통기처럼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을 못할 경우에는 바로 말을 해줘야 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순종 못하는 이유를. 그러지 않으면 순종을 못할 이유가 없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즉각 순종. 이게 성경에서 가는 가르침. 그런데 경민아, 뭐가 문제냐면 우리 경민이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경민이가 갑자기 경민이 아빠가 갑자기 요즘 경민아 요즘에 대세가 보니까 이렇게 명상하는 거 있잖아. 앉아가지고 inner peace 막 이 명상하고 뭐냐 할까 뭐를 암송하고 절이 요즘에 대세다.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절에 가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는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너 순종하라. 경민아, 너 이젠 절에 가. 그러면 그 말에 경민이는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나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내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냐면 경민아 이제부터는 절이 대세다. 다 절에 가. 우리 식구들은 다 절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빠의 명령이잖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경민아? 고민되지. 아빠가 용돈도 주고 아빠가 나한테 필요한 것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면 경민이는
지금 손에 땀을 질 정도로 대답을 못하니까 상준아, 아빠가 갑자기 야, 금강정사가 지금 대세다. 템플스테이 가자. 막 이렇게 그러면서 너 앞으로 머리를 깎고 중이잖아. 자, 이렇게 만약에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빠의 명령이잖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민이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뭐라고? 주 안에서 순종.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부모보다 누구의 뜻이 먼저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립해. 부모는 야, 머리 깎아. 상진아, 머리 깎아. 너 땡긴대. 부모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두 주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 그때는 누구?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2절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러머예요, 드러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걷다는 소리, 콧구멍에도 안 들어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빠가 아빠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도 상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경해야 돼요. 아니 순종은 못하지만 공경을 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엄마가 아빠가 특히 이제 저희는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엄마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끔씩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 있고 또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안 들려. 부모의 말이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나는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뭐 그 문짝을 그냥 팡 치고 나가가지고 문을 팡 닫고 에이 집 나갈래! 막 그랬었어. 근데 이거는요 불교에서는 가능해. 불교나 유교 사람들은 가능한데 기독교는 불가능해.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뭐하라? 2절에 공경하라. 네. 어택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뭐하라고?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이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의 가장 큰 자세가 뭔지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 진짜 중요한 공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상대방 어른들에 대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요? 인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지금 계속 만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어. 부모님은 리스펙트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어떤 이야기 했어요? 신앙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여러분요 공손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경민아 아빠가 야 경민아 너 이제 대세니 절에 가라.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절에서 똑똑똑똑똑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연불 외우고 거기에 있으면서 내공을 길러라. 아빠가 말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빠가 무슨 아주 성경과 유배되는 말을 했어요. 물건을 훔쳐와라! 막 그렇게 하면은 아빠의 명령이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물건 훔쳐오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싫어야! 그 나쁜 도둑놈의 자식이 되는 게 싫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본이 리스펙트야. 어떻게 하냐요? 한참을 고개를 숙여야 돼. 이거 잘 배워야 돼? 경민아 잘 봐봐. 고개를 탁. 그 다음에 깊은 고민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으나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손해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의 모습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손해야 돼요. 부모에게 공손하고 교회 와서도 교회 어른들에게도 공손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참 잘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중고등부 할 때 운동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좀 작잖아요. 규모가 작는데 큰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갈 때 어른들 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그렇지만 어른이 지나가면 항상 고개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바로 교회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십계명 안에는 약속, 복이라는 얘기 없어요. 십계명 안에.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십계명이 나와. 우리 영어로 하는 중에 십계명 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계명만 복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복이 딱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나는 복 필요 없어요. 나는 복 필요 없어요. 나는요, 복 없이도 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목사님,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부모님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잘하냐면 교회 어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자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격하면 리스펙트하면 어베이드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꼭 염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여러분 혹시 어머님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모습이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참 눈물 나네요. 어머님 성경책 읽으신 모습.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목으로 누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 여러분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읽으신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되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모두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믿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지만 그 부모님, 믿는 분이든 믿지 않은 분이든 그분들은 나를 낳고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많은 고생을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마땅히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부를 때마다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경한 태도로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를 대면서 부모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공경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부모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런 변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주여 아버지와 동성으로 기도하고 잘못했던 부모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아버지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깡통기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말씀하는데 하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딴 길로 우리가 갔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점점점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에 대해 함부로 대했던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저주하고 경멸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함부로 되었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 좋은과 고운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관계, 화평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부모님과 싸웠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 절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 냉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냉정 중에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늘 부모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안에는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교회 어른들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말씀에 아멘, 네 목사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에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신령한 복을, 잘되고 형통하고 또한 장수의 복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을 이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워놓았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울타리를 하나님 불담으로 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드립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기도 부쩍부쩍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정을 정하여서 헌금을 정하여서 매주마다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이 후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통하여서 흩어 구제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업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자와 주일학교 교사들과 주중에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부모와 찬양 인도자와 헌금
봉사자와 또 청소 봉사자와 설거지 봉사자, 음식 봉사자, 또한 전도 봉사자들, 전도자들을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폭을 던집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오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의 그 이유를 바로바로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부모를 최고로 사랑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